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여호수아서 7장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7장을 이번 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7장 2절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이 중요합니다.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된 겁니다. 5절 읽을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가 됐어요? 물같이 녹았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지난주 6장 강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전사자 물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대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가 버티고 있는 아이성 공격에서 참패를 한 것입니다. 38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본문 초입에서 우리가 가슴 속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실패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신앙이 아주 덕스러운 권사님이 하는 일에도 실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목조목 저 우리 왜 망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솔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단 미스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의 주저물로 앉아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친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5년, 6년, 7년이 지나가서 보면 그것이 더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때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라는 작은 성은 여리고성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군사 한 1000명 정도 가량이 지키고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의 군사만 출전시키면 될 것으로 믿고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 쓰라린 실패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누구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패해서 무너진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따뜻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시기만 하는 그런 위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시니라? 한 가문에 어떤 손자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해서 감추었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길을 갈 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든지 전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은 내 것이다. 무슨 하나님이 가축 농장 하시려고 그 짐승 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농사 짓고 사업하고 내가 오늘 전쟁에서 이렇게 열매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고백이고, 이것 가지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물질, 이 권세, 이 명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약속에 따른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점령했습니다. 전리품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6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형제가 탐낸 거예요. 왜냐? 20절 21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우리로 말하면 모피입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땅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 은은 더 귀해서 그 밑에까지 묻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온전히 승리했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전투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00명 군사를 출병시켰는데 36명의 전사자가 나고 참패를 한 겁니다. 그것이 전술과 전략의 문제도 아니요, 적군들의 능력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은 네가 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노라수목 금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날로 거룩할 성자로 성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을 계약근에 밀린 거예요. 친구하고 골프 친다고 밀린 거예요. 여고 동창이 놀러 가자고 밀린 거예요. 주의 날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뺏긴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가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라고 묻고 있구나.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그래, 언제쯤 돈 얘기하나 그랬을까? 아니에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드리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 나의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드려진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수한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치르는 작고 큰 전쟁들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과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할 것이 있도록 힘써 일하라. 대부분이 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나 자신을 위한 통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든 개인이든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형편을 따라 얼마씩을 띄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내가 나는 이웃의 몫으로 드리리라 라는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의 후반전은 할 수 있으면 주의 날은 주에게 드리리라.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첫 번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세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보세요.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의 모습은 기도로 도전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그 군사가 1,000명 정도가 지키고 있다고 하니 3,000명 3배 정도만 보내면 이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기도 없는 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마자 지난번에 승리했던 자기 경험만 믿고 기도 없이 출전합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무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군사 수도 훨씬 많으니까 100% 이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이번 건은 다 약속했고 미리 다 얘기했고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 요식 절차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생각지 않은 변수가 일어나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한마디 기도 없이 3,000명 군사를 보내는 이 모습, 여리고 함락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산이 앞섰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중심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찾아 은혜 주십니다. 기독교인이 망하는 제일 무서운 함정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각 사람마다 다른 시간에 다른 과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상한 시험에 들었어요. 그 전후를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기도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잘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기도에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넉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도전했을 때,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당했던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먼저 위로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없이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실패했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다. 대신 내가 기도가 쉬고 있었음을, 기도 없이 도전했음을, 기도에 방학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잠자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너져서 좌절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 그대로를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무너지게 된 이유가 기도 없이 도전했고,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백성 가운데 숨겨진 범죄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자세히 언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사업 성공 안 했더라면,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았을 것을 전쟁의 승리에서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그 얻어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것 훔쳐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신할산 외투 언덩이 금덩이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도록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허세와 이선을 버렸던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말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기 철학이 막 터져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막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장로님들에게, 정탐꾼에게 막 지적했더라면,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장로님들이 여호수아한테 경솔했다고 지적했으면 백성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에 비바람이 왔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탓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 탓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그때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전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에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인입니다 라고 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열쇠입니다. 가정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장로와 목사가 함께 엎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51명의 장로님들과 제가 금식하고 중보기도실에 엎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래. 무슨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죄를 정리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가 다시 역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 엉덩이 금덩이 몇 개 숨긴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두려워하세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의 바람피는 범죄를 아내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셔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져요. 창피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어린 손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 숨겨진 죄를 정리하고 나면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은 가운데 으뜸을 골라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두려워하며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뭔가 한 걸음씩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엉덩이를 숨겼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끌리는 죄를 범했어요. 뒤에서 남을 후욕했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어요. 경솔했어요. 감정관리를 잘못했어요. 덕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속 지금 하나님이 한 걸음씩 다가오셔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계속 다가왔을 때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끝까지 버텨요. 마지막에 아간까지 딱,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번 훔쳤고 엉덩이 훔쳤고 금 훔쳐서 숨기고 땅 파서 그 밑에 숨겼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끝나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골골짝 돌무더기가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흔적의 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부끄러움의 돌무더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일하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때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구별해서 멋지게 나누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되,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모든 일을 다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해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노래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지난날, 주의를 두려움 없이 범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루를 살아도 정결하게 살고 위로자로 회복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기념비를 세우는 새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